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상품의 진주를 찾은 진주 상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상인은 말씀을 볼 때 도매상인 것 같습니까? 소매상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도매상 같습니까? 소매상은 보통 찾아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도매상은 필요한 것을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수집해서 팔 것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진주상인은 아마도 금은방 하는 붙박이가 아니고요, 두루 다니면서 정말 귀한 진주를 찾는 그런 상인이었던가 봐요. 말하자면 도매상인이죠. 근데 이분이 진주를 보는 눈이 정말 열려있는 사람인 거죠. 많은 진주를 경험했는데 소문을 따라서 가보니까 너무 귀한데 이 진주 값을 물어보니까 어마무시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갈등이 들지 않겠냐고. 이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들고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이런 물건이 생겼는데 이거는 다시 만나지 못할 귀한 거더라. 나는 꼭 사고 싶다. 가족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패스해. 넘어가자. 막 만류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보배라서 꼭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손에 넣었을 때 너무 마음이 벅찬데, 이분에게 있어서 동시에 그 보물을 내 손에 쥐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또 같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모든 보배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천국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천국에 대해서 머리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내가 머리로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가슴으로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강의를 대학교 3학년, 4학년 들으면서 머리가 너무나 이게 깨이는 느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임해 있구나. 그런데 가슴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영동고속도로를 겨울에 드라이브를 쭉 하는데 나리꼬님이 타고 아마 성민이, 수민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제가 이 고속도로 타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때가 눈 오는 때예요. 눈 오면 고속도로 웬만하면 안 가는데. 근데 그날은 예상치 않게 눈이 오는데요. 이 눈발이 굉장히 굵은 눈발이 창에 막 들이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한방눈과 같이 너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이 한방눈과 같이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알든지 모르든지 너는 무섭다고 피했던 그 많은 눈과 같은 것들 내가 너한테 너무나 사랑했던 징표들이었어. 피하고 살지 마라. 이 고속도로가 놓여진 것도 너를 위한 것이고 이 눈이 내리는 것도 너를 위한 것이고 겨울이 오는 것도 봄이 오는 것도 너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내 마음에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행복함,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마음고생을 시켰구나 하고서 제 아내한테 그때 여러 가지 고백을 했는데, 내가 당신 눈에 결코 이제는 눈물 나게 하지 않을게. 그동안 너무너무 미안했다. 모든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구나 라고 했던 거 한꺼번에 다 끄지면서 이게 나를 키웠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는데, 그때 그 감격이 너무나 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깨달음이 가슴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임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몰랐구나. 아, 정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 배신을 해서 너무 가슴이 저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양반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스승이었구나. 선생이었구나. 정말 찾아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감격이요. 너무나 커서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참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달 정도는 발이 땅에 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비행기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추락했어요. 그야말로 추락이었어요. 이건 연착륙이 아니라 그냥 절벽에서 곧장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머리에는 깨달음이 있고 가슴에는 감동이 있는데 그 안에 삶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넌 뭐가 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 감동이 그렇게 찾아왔어? 근데 너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거대한 삶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흔들리는 나를 발견했어요. 금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저 까미가 바깥에 내는 장롱 잠깐 바깥에 나는데 그거를 씹어가지고 못 쓰게 만든다든지 화분을 퐁땅 다 파가지고 제가 너무 아끼는 화분인데 그 화분을 싹 식물이 죽게 한다든지 올려놨는데, 위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발이 닿게 해가지고 그거를 끌어내려서 홀딱 뒤집어놓는데 속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무도 불평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나의 행불행을 갖다 주지 못한다. 이건 오직 내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그 까미가 한 거 보니까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정말 저놈의 새끼를 갖다 팍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나를 보면서 삶이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즐겁게 잘 정말 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애가 씹어놓은 걸 보니까 저는 요즘에 그러면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누가 옆에서 딱 목을 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제가 지난번에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이런 게 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걔 때문인가? 내 마음의 생각 때문인가? 걔 때문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3달 동안에는 그 천국에 대한 깨달은 이런 감동 때문에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삶이 달라지지 않고 삶 앞에 무릎 꿇는 나를 보면서 이게 무기력해지는데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듯이 즐거운 만큼 추락한 그 아픔이 큰 거예요. 꼼짝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아침 먹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점심 먹고 침대에 이렇게 한 3달을 지내는데, 제가 나리꾸님께 너무 고마웠던 것은 미쳤구나니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이해해준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때 내가 무엇을 청산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치 진주상처럼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더할 수 없이 고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컸는데 그 다음에 뭐를 청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많은 보물들을 보니까 이것에 비하면 마치 뭐같이 느껴지냐면 이거는 진품이긴 하지만 마치 모조품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수상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던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야. 그래서 나는 팔아버렸던 거 아니요. 몽땅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질. 제가 생각으로 굳어져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습관들, 이게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 나의 성격도 하나도 안 달라진 채로 하나님 나를 그 위에다가 살짝 덧입혔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살짝 덧입혀놨으니까 여름날에 음식 쓰레기를 예쁜 포장지를 했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장지 터집니다. 가스대가 올라와가지고 펑 터지는 순간에 현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내 안의 쓰레기를 청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산층의 한 여인이 귀족들의 사교 모임을 참 동경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초대장이 온 거예요. 자기 손에 빌려있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요. 그 귀족들에 걸맞는 옷에 장신구를 하려다 보니까 장신구가 변변치 않으니까 자기 친구 중에 정말 값진 목걸이를 갖고 있는 친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 사정해가지고 그 목걸이를 빌려서 무대에 참석했는데 귀족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알아보고 너무 막 찬사를 보내고 감동해하는 거예요. 뿌듯해하면서 한껏 들떠 있다가 집에 오는데 문득 목을 만져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잊어먹었다고 말해볼 겨를도 없이 정말 이 고가의 보물을 합당한 그에게 돈을 빌렸죠. 그래서 남편하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거예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빚을 갚은 거예요. 빚을 다 갚은 날 친구한테 야, 그 전에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이 빌린 거 이런 일이 있어서 너한테 야, 사실은 갖다 줬는데 그에게 돈을 빌려서 내가 10년 동안 갚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왜 그랬어? 그거 모조품이었어. 진품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모조품이었더라는 거죠. 이 기질과 성격과 습관, 경험들 이게 전부 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진품과 모조품을 같이 섞어 놓으면 진품이 빛이 안 나요. 모조품 속에서 맛있는 음식하고 썩은 음식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맛있는 음식이 빛이 날까요? 썩어버리죠.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나의 이 부정적인 기질과 습관과 경험과 성격 안에 탁 들어버리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런 감동이 있고 그래서요. 마음이 여전히 헛헛하고 친구가 여전히 부럽고 내일이 걱정되고 그런다면 나는 여전히 청산해야 되는 거죠. 이 진주상인이 값진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청산했던 것처럼 내려놓으라는 거죠. 천국의 방식과 지옥의 방식은 양립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둘 다 한 단지 안에 섞어 놓으면 결국엔 전부 다 모조품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모조천국은 여태까지 나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팔아버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금은보화를 말하지 않고 진주를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른 모든 보배들은 산에서 나옵니까? 생물에서 나옵니까? 보물들은요. 광물에서 나옵니다, 보통. 근데 유일한 진주만 생물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조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개가 모래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렇게 품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고 이렇게 이 귀한 선물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나는 거저 받았지만 선물하시는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귀한 것들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천국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과거 습성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전의 삶의 방식들,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내가 고집해왔던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싸웠던 것, 내가 친구가 부러웠던 것, 마음이 헛헛했던 것, 이게 모조품들이라는 거죠. 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 까미 때문도 아니고 저놈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강내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바람이 불었던 것이고 내 안에 모조품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값진 보화, 이 천국만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이 천국 때문에, 나의 안타까움도, 나의 간절한 마음도 이 천국 때문에, 내가 느끼는 모든 것도 이 천국 때문에, 오직 천국 때문에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귀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감동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상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보배들을 마치 모조품처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나만 보고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들도, 소모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황홀한 삶의 정원에서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함께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이 곱기 전에 예수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지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어서. 예수를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쳐서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없어서. 예수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감동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의 각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간절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저 내 입과 내 배만 하는 우리들, 이 이기적인 우리들을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각 가슴마다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봄꽃처럼 피어나는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과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감동케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